앉으시면서 좌우에 계신 성도님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나오신 남플의 모든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또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 이 세 가지 시험을 깊이 또 의미 있게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살펴볼 본문은요, 제가 지난주 유치부 예배에서 설교하였던 본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광야에서 펼쳐진 마귀의 세 가지 시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이것이 포인트였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도 죄의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매우 중요한 영적 지침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다, 시험을 이겼다, 유혹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통과했다, 이겼다, 이 교훈만 얻기에는 이 안에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는 본문이며, 또 성도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귀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남플 성도님들과 함께 해당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각각의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을 죄짓게 만드는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죄의 유혹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죄의 유혹 앞에 갈등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상기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나를 지켰던 순간, 또 때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손해도 감수하고 또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죄의 유혹, 죄를 짓게 만드는 정도의 시험으로만 이 본문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죄짓게 만들어서 예수님께 흠집을 내는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우리가 겪는 시험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이 해답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왜 이 시험을 당하셔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왜 시험을 당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지금 시험을 당하기 이전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시험이 성령으로 시작된 시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원래 독자는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 한 절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사고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마귀는요, 하나님의 적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에는 하나님과 마귀가, 선과 악이 싸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의 사고에는 마귀는 그냥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종의 특징이 뭘까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이니까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만 해요. 주인의 허락 없이 종이 단독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의 승낙 없이는 자유롭게 무언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특히 욥기서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한 다음에 욥에게 고난을 주거든요. 결코 사단 마음대로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시험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만큼만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적대자이지만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던가 시험이라던가 훈련이라던가 그 모든 것은 나쁜 것일까요? 힘들기만 한 걸까요? 물론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 겉으로 보면 마귀가 날 시험하는 것 같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자체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 고난 자체에 매여 있거나 고난당하는 나에 대해 집중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또 최근 마음이 답답하고 또 생각하면 머리 아픈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말 못할 고민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요. 그 고난이 당장 나를 불안케 하고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 고난이 주는 혼란과 긴장, 그 고난의 무게 앞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어떤 은혜를 숨겨두고 계실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지만 그 시험을 누가 주도적으로 받게 하고 있나요? 성령이요. 성령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셨고 그 다음 광야로 인도하셔서 성령이 이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셨는데 며칠간 금식하셨죠? 40일간 금식합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을까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아시죠? 그때 비가 얼마나 내렸나요? 40일간 내렸습니다. 모세는 40일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정탐꾼을 파견하는데 이때 40일간 파견해요. 엘리야도 40일간 동굴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숫자 40과 관련된 사건은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 사건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정리하면 유대인들에게 40이라는 숫자는요, 고난을 상징하고요,
또 기다림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 사람으로 오셨다. 과거 이스라엘은요, 참 많은 실패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에 의해 거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인간으로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또 거친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역사를 회복하시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성령에 이끌려 이 시험을 받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 시험을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입장이고 하나는 또 마귀의 입장으로 이 시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입장부터 바라보면 예수님은 지금 40일간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실까요? 안 고프실까요? 네, 배가 고픕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신적인 권능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지만 신적인 권능도 함께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낼게요. 예수님은 지금 신으로 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서 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으로요? 둘 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도 이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가 고프죠. 허기가 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신적인 권능으로 돌을 떡으로 바꿔 드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 앞에 갈등이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갈등을 했습니다. 이게 갈등을 안 하면 그게 사람일까요? 배가 고픈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갈등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은 신적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시험이기도 해요. 이중 시험입니다.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기에 시험인 거고 또 인간이기에 배가 고프니까 시험인 것이죠. 자, 이번에는 마귀의 입장에서 바라볼게요. 마귀가 이 시험을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일까요?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죄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왜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은 물고기 둘, 떡 5개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은 죄에 대한 유혹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게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면 뭐가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게 되는 구원을 베푸실 수 있잖아요.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대립하는 마귀의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운 것이 예수님이 지금 사람으로 있는 것이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죄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죄에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40일이라는 광야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결국 사단의 입장에서는 지금 공격의 목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제발 사람이 되지 말고 신적인 위치로 돌아가도록 시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시험을 당하지 않고 신적인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인데 이따위 돌을 떡으로 못 만들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있으나 사람으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본문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마귀가 한 말이죠. 그렇다면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헷갈려서 이렇게 묻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제를 갖고 물어보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전제하고 묻는 것이죠. 마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신적인 자리에 계셔야 하니까,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라는 전제를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결국 이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인간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하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떡을 만들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무너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도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공격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시죠. 계속해서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 천하만국이면 어디일까요? 그 시대를 쥐락펴락했던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 세계, 전 세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사단이 이렇게 말했죠. 4장 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누가 누구에게 준다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준다는 거죠. 또 읽어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사단에게 이것을 넘겨주었나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죠.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넘겨줄 때가 있었죠. 구약 욥기서에 보면 욥의 시험이 나오는데요,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줘요. 피부병도 걸리게 하고, 한순간에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요, 순식간에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마귀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제한적으로 준 거예요. 욥의 목숨까지는 사단이 어쩌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으니까요. 제한적으로 고난을 주도록 허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고난의 영역일 뿐, 마귀가 그 영향력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발휘하는 것뿐이지, 온 우주와 이 세상 전체의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자기에게 모든 권위가 있다고 예수님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줬거든. 그런데 내가 너한테 줄까? 하나님이 내게 줬는데 너가 원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절해봐. 그러면 지금 당장 줄게. 여기서 절하라는 의미는 나를 경배하라는 거죠. 나를 예배하라는 겁니다. 나를 예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 시험이 어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유혹이 정말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일까요? 아니면 좀 쉬운 유혹일까요? 쉬운 유혹 같아 보이시죠?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시험이 정말 강력한 유혹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혹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괴로워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세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제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두 번째도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갈등이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어보라는 사단의 제안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달콤한 유혹인 것이죠. 이 제안의 핵심은 쉬운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너가 가려는 그 십자가 길, 그 길 아니어도 여기 쉬운 길 있잖아.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너한테 다 넘겨줄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8절에 뭐라고 대답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어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첫 번째 시험,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고프시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굉장히 납득할 만한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여기 쉬운 길이 있어. 굳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아주 타당한 시험이죠. 첫 번째 시험 강력했고 두 번째 시험 더 강력했고 세 번째 시험에 와서는 여기서 완전 필살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아주 거부할 수 없는 정말 매혹적인 시험이 나와야 하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거 한번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강력한 시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장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전 꼭대기요. 왜 성전에서 시험을 하였는가?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 이 질문을 깊이 이해하려면 그 시대가 갖고 있었던 시대적 맥락을 이해해야만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지루한 대목이지만 제가 재미있게 들려드릴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제가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자 9절에서 10절 누가 말한 걸까요? 모두 사단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시험과 달리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거는 사단의 명령이고요. 갑자기 사단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방어하실 때 모두 말씀으로 인용했거든요. 전부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사단도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성경으로 방어를 하니까 너 성경 좀 아는구나. 나도 성경 알아. 사단이 자신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시험의 특이점입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성전에서 왜 하필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네, 이것은 메노라라는 것인데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촛대를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메노라는 히브리어로 촛대라는 뜻입니다. 7갈래로 이루어진 촛대인데 이 촛대의 최초 제작은 출애굽기 25장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 있었던 기구로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했던 촛대입니다. 7갈래 촛대이죠. 그런데 다음 그림 볼까요? 메노라 중에서는 9갈래의 메노라도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총 9갈래로 기존의 메노라보다 2개가 더 많죠. 이것은 유대교 절기 중에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수전절. 이 수전절은 유대교의 절기 중에서 유일하게 구약에 없는 절기예요.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는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져 온 율법에 나타난 절기들인데 오직 하누카, 이 수전절은 구약에 없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시대에 만든 절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누카라는 절기는 신약 시대에 와서 만들어졌을까요? 마카비 혁명을 들어보셨습니까?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은 이 마카비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반란군의 수장이었어요.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점거하고 유대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도망갔습니다. 광야로요. 광야로 피해서 그 동굴 속에서 말씀을 읽고 경건하게 생활하며 최소한의 것을 유지하며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집단을 쿰란 공동체라고 불렸는데요. 그들은 그 광야에서 최소한의 것을 유지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경건 생활을 하며 그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가 모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강력한 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유대인들은 당시 주변 국가에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압제하고요.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고문하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전에서는 제사가 중단되었고 유대인들의 상징 할례는 금지시켰고요. 그 당시 토라,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들의 율법 책도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이러한 유대교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맞서 마타티아스라는 종교 지도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에 반란군이 형성이 되었는데 마타티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반란군의 수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는 전투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와 싸우기에는 실력으로 보나 또 규모로 보나 적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게릴라 작전이었습니다. 소규모의 백성들을 전부 게릴라화해서 외부의 세력과 맞서 싸웁니다. 숫자도 불리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마카비는 백성들을 정신무장을 시킵니다. 이렇게요. 적들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의 바로가 자기 군대를 풀어 우리 조상을 추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와 같이 싸울 것이다. 너희는 싸워라. 이렇게 정신무장을 시키고 게릴라 전법으로 놀랍게도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때 그 탈환한 성전에 입성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분명 성전에 지펴진 그 메노라의 촛불에는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성전을 복구하는 기간 8일 동안 그 촛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념해서 그 사건을 기념해서 구약 성경에 없는 절기를 만드는데 그것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 절기는 구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생성된 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카비 전쟁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형성된 사고의 틀이 있어요.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그 전쟁을 기점으로 그들의 사고가 다 바뀐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이 마카비 전쟁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의 사고가 바뀌게 되는데요. 유대 전쟁사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서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그들이 갖게 돼요. 그 시대가 그만큼 치열하고 격렬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 또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제일 강조했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격변의 시간들을 지나며 그들에게 형성된 메시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에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는 적어도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로마 군대를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메시아. 그런 기대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찢어 죽는 방식이 그들의 입장에서 납득이 될까요? 그런 역사의 맥락 속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그렇게나 갈망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어린 시절 그냥 평범하게 보내다가 결국에는 당시의 최악의 형벌이라는 그 십자가를 지고 역사 속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었던 수많은 역사를 목격했던 제자들도 낙심했습니다.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린 저 장본인이 아니 부활을 한들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요, 바로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시작됩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갑자기 맥락 없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번지 점프해봐, 천사들이 너를 잘 붙드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시험이 아니라 이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은 그야말로 강력한 공격,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그야말로 회심의 공격, 사단의 마지막 보루,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구할 것이다.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앞두고 사람들이 이방에서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공간이 성전입니다. 하누카를 보내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받드는 모습을 봤을 때 너네가 원하는 그 초자연적인 개입, 한번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여기서 왜 천사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의 상징이 천사의 등장이에요.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초자연적인 개입, 그 메시아가 성전 꼭대기에서 훅 하고 떨어지는데 천사들이 거대하게 받쳐줘요. 천사들이 수종을 들며 예수를 받들어 착지하는 그 엄청난 광경과 함께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은 세 가지 시험에 대해 깊이 있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성도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시는 동일한 패턴이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안에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 항상 자신이 외우고 묵상하셨던 그 말씀,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과 싸우시면서 우리에게 성민아, 너도 이렇게 말씀으로 싸워라 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가 일상에서 벌이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유혹 앞에 말씀으로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남풀의 성도님들, 여러분은 현재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는 어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늘 외우는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사업장에는, 여러분의 일터에는, 책상에는 어떤 말씀이 놓여 있어서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어떤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지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오로지 말씀으로만 싸울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나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외우고 내 입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